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 사명과 비전 선언문 11월하고 12월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며 선교의 사명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비전, 예배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겠습니다. 콜롬보의 선교센터를 건립하며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실 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사명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사명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명을 버려야 된다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오셨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각오와 그의 결단이 엿보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30 몇 년 전에 한국을 떠나면서 조만한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자기 성경 한 구절씩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저도 했어요. 여러분, 사명은 왜 중요한 걸까요?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명은 뭐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명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는 봉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명의 사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다 손 드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손을 드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까? 거기에서는 몇 분이 손을 안 드셨어요. 여러분, 사명은 왜 중요한 걸까요? 왜 사명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걸까요? 생명을 거는 걸까요? 사명이 바로 중요한 이유는 나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춘기 때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내 인생은 무엇일까, 이게 뭘까 도대체. 우리는 그런 사고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에 대한 물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물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의 답은 사명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단순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걸까요? 단순히 내가 어떤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걸까요? 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고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걸까요? 우리가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이 사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걸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후에 막급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가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교회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따로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사명은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목표는, 목적은, 방향은 같아요. 방향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인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우리의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선물로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이 위대한 계명이고 마지막 장이 위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밑에 거부터 위대한 계명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위대한 계명, 위대한 계명, 첫째가 되는 계명. 예수님은 이 뒤에 이렇게 또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의 전부다.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의 전부가 이거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설교의 내용이다. 그래서 위대한 계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이 속에 있어요. 자, 위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사명은 이 두 가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내 이 사회생활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 누구나 다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때 그 고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같이 얄팍하고, 빨리 세화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단순한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에 전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삶의 방향과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또 오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저분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분들은 저렇게 할까? 의문을 가지고 모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탈북자 충성 군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짧은 유튜브 영상이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럼 나한테 한번 보여봐.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좀 말도 좀 걸어보고, 나도 좀 만나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때려 부셔서 쳐들어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격을 다치지 않게 하세요. 우리를 최대한
우리의 모든 것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100%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도 내 인생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질 때 앞장섰고 그 모든 것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아니, 스데반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다메섹 성으로 사병들을 이끌고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는 빛을 만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누굽니까 당신은? 그때 이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사울이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극성맞게 핍박하는 했던 사람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끝났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신학자들은 오죽했으면요, 사울 같은 골수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그런 골수분자가 예수 믿을 확률은 제로. 0%.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흐릿하십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때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울도 만나주셔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돼. 그런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내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명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그 무게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그것은 강매입니다.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 드려라, 바쳐라, 너희의 생명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를 위해서라. 사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어야지가 그것이 사명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세상으로 출세해가지고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 여기 있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너와 내가 함께하자.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헌신하고 그 과정 속에 이 사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목적,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 안에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의 특징,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냥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저는 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은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저희 교회 귀가 안 들린 분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날 그 귀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던 그런 간증이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마음이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최상현 권사님 우리 한결이하고 잠깐 나오셔서 우리 한이의 기도 제목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우리 한이가 좀 아픕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위암이었다가 이게 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잠깐 한결이 나비두고 와도 되나요? 잠깐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 직접 우리가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수술했고요. 그 전에 몰랐고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발리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영상 10도염이 있어서 나갔고 10월 초에 누워서 11월 달에 누워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고, 흑염나라는
시간에 나와서 모시고 해주시고 저러는데 이번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장이 기능을 좀 못하는 장 협착이 발생해서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장 쪽에 경막 쪽에 한 저리가 있다고 하고 다시 2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항암은 두 달을 단계로 진행되고 많은 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저희 가족들이기 때문에 좋은 많은 약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가족들이 하고 전화 남들이고 우리 시사분들 남들이를 드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 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일단 2차 항암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 항암 때 몸에 맞는 약이 바로 좀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사랑 나의 아버지 아직 이제 2차 항암 약을 아직 못 찾은 상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 네. 우리 최한군의 치유를 주님 허락해 달라고, 주님 직접 만져 달라고, 우리 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우리 최상희 목사님 앞에 나와서 좀 설명도 하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저의 체면도 있고 여러분의 체면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체면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 최한님 고쳐달라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한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 고쳐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이 시간 만져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좀 선포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우리 한이의 아버지여 그 아픈 부위를 이 시간에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라바라 야라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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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야라바라 야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카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여, 주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주님 고쳐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이에게 주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한이를 국률을 여겨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라카라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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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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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라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죄안군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를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최권사님과 우리 차권사님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